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이 환호성은 들을 때마다 짜릿합니다. 예, 성경 사목을 하는, 사도직을 하는 보람을 팍팍 느끼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환호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 부제님을, 첫 번째 부제님들이죠. 7 부제를 우리가 선출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우리 한국교회 같은 현실에는 이제 사제직을 준비하는 부제님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님 되셨다 그랬는데 뭐 한 1년 뒤에 보니까 부제님이 안 계시고 신부님이 계셔요. 그렇지만 사실 부제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되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 징검다리가 아니고 고유한 하나의 직무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제님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대사제가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묻자 스테파노가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자기를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러셨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는 한 치의 땅도 상속재산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그와 그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회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으며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선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재난에서 그를 구하시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그에게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안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의 기근이 닥쳐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도 양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냈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자기 친족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스켐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스켐에 있는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은전을 두고 사둔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약속이 실현될 때가 다가오자 우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자는 우리에게 관계를 부리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 아기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그는 3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자라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 40살이 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학대받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안갚음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동족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여보시오, 당신들은 한 형제라오. 그런데 왜 서로들 해를 끼치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자가 모세를 떼밀며 대꾸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40년이 다 찼을 때 시나이산 광야에서 천사가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몸이 떨려 자세히 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 모세를 누가 당신의 지도자와 방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며 사람들이 배척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천사를 시켜 지도자와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족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니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의 집회 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쳐놓고 마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놓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오히려 몰록의 천막과 너희 레판신의 별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들을 떼매고 다닌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정원의 천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기가 본 모형에 따라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이 천막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야곱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늘이 나의 거주하여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뻣뻣하고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상당히 긴 본문이죠. 읽는데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 담화를 막론하고 가장 긴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죠. 스테파노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스테파노 성인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7명의 부제 가운데 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부제들의 수호성인입니다. 우리 사제들의 수호성인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믿듯이 부제들의 수호성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은 석공들, 이 돌을 다루는 석공들의 수호성인이시기도 하신데 그 이유가 뭐냐? 스테파노는 투석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세요. 그래서 돌을 다루는 석공들의 수호성인인데 이건 조금 억지스럽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데레사야, 마리아야, 너의 수호성인은 스테파노 성인이시다라고 일러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스테파노 성인은 지혜가 충만했고 그 언변이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말에서 밀리면은 주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를 만약에 오늘 이 최고의회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최고의회는 말 그대로 이 유다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제들, 또 율법학자 바리사이, 이 원로들의 7명의 이제 여러 원로들의 최고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은 거기 다 모였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스테파노를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논리로서 이겼다면은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호성인이고요.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름은 딱 들어보면은 히브리어 같지는 않죠. 아브라함, 이삭 이런 거하고 다르죠. 스테파노스 이 그리스 이름인데 월궤관 아시죠? 월궤소 이제 이걸로 가지로 만든 거 월궤관이라는 뜻이에요. 월궤관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에게 씌워주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파노 그 이름대로 된 겁니다. 박해에 굴하지 않았어요. 박해에 굴하지 않고 승리한, 그래서 순교의 월궤관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스테파노의 박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테파노 성인이 첫 번째 순교자니까 스테파노 성인이 순교했다는 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인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는 이제 흔히들 많이 우리 교우들이 로마에 의한 박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로마인들의 박해보다 먼저 일어난 박해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에 의한 박해예요. 사실 예수님도 유다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유다인 중에서도 유다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7 부제의 선출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음식 분배 때문인데 그 음식 분배 갈등의 대상이 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유다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히브리계 유다인 그리스도인 하고 그 유다 땅 밖에 있던 그걸 디아스포라, 이게 이제 흩어져 있는, 뿌려져 있는, 곳곳에 막 뿌려져 있는 거기 출신이지만 지금 유다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계 유다인 그리스도인 그 둘의 갈등이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박해가 시작하는 거는 그리스계 유다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스테파노 본인이 그리스계 유다인이잖아요. 이름 보면은 스테파노스 그리스계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아브라함의 피지만 실제로 태어나고 자라고 영향을 받은 문화 배경은 그리스란 얘기예요.
그 출신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스테파노 혼자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제법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노의 주 활동 무대도 거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파노가 가는 회당은 그냥 원래 유다 땅에서 토박이로 살아온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아니고, 말하자면 외국에 살다가 들어왔는 사람들이 이 모이는 회당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테파노의 말씀을 듣고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그러니까 스테파노에 의해서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그냥 토박이 유다인들의 회당이 아니고 해외에서 살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해방민들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게 그 외국 출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막 그 외국에서 막 유다인들이 지금 스테파노를 박해하려고 지금 막 쫓아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스테파노가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이 유다 땅 안에 들어와 살고 있던 외국 출신의 유다인들, 자기들 회당에서 막 말하자면 유다인 신자들이 쭉쭉쭉쭉 줄어나가는 거예요. 스테파노가 다 빼먹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근데 자기들만으로는 박해를 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테파노를 유다의 최고 의회 산헤드린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는데 이제 명분을 이 스테파노가 우리 회당 신자들 다 빼가가지고 지금 회당에 교무금도 안 들어와요. 우리 지금 말판이라요.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느님과 모세를 거스르고 모독했다, 이런 이제 죄명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정언이죠. 스테파노는 모욕한 적이 없거든요. 거짓 정언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데 스테파노는 잘 됐다,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 얘기 들은 사람이 있으면 대질신문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자기의 결백한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잖아요. 그 재판정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못 가봤는데, 만약에 제가 재판정에 간다면 거기서 아이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주세요 하지, 뭐 재판하는 태도가 왜 그래, 나는 재판장들 얼굴이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건 죽여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스테파노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불경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변호하는 게 아니고, 이 재판장들을 갖다가 다 싸잡아가지고 지금 막 비난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뭐 없는데도 죄도 생길 판인데, 스테파노는 그렇게 직설적이고 도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읽은 이 스테파노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읽는 게 참 편했어요. 왜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구원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창세기부터 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요즘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성경 읽어주는 신부님 뭐 이렇게 재미있게 쉽게 요약해서 해주는데, 사실은 스테파노가 최초의 그런 유튜버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 역사 요약판인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있어요. 길게 그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하죠. 모세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전수자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렇지만 스테파노는 또 다른 모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 예수님의 예형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고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모세는 지도자이고 판관이고 해방자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였어요. 그것을 스테파노는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모세는 지속적인 반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러냐? 바로 이 산헤드린의 조상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이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 그래서
모세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설교에도 있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파노는 모세가 예언한, 그리고 모세가 미리 보여준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인 최고 의회는 그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스데파노가 지금 뭔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고발한 그 그리스계 그 출신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하질 않아요. 이 유다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을 두고, 자, 이제 말해보시오. 모세가 예언했고 모세가 미리 보여준 그 예수를 따르는 내가 모세를 모독하고 있어? 아니면은 그 예수를 죽인 당신들이 모세를 모독한 것이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이는 재판관의 입장이 돼보세요. 억수로 불편하겠죠,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우리를 걸고 넘어지노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재판 자체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10계명 가운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거 사람의 생사에 관계되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어제 저 사람이 사고 내는 거 봤어요. 거짓말 해버리면 그 사람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오늘 참 얼굴이 더 이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뭐 진실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거나 해를 입질 않아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정확하게 하기에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면서 이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러니 누가 모세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10계명을 지금 자기들이 어기고 있으니 그들은 또 마음과 귀의 할례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의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신체의 할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적인, 영적인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내친김의 스데파노는 예루살렘 성전도 비판합니다. 이거 치명적이에요. 사내들인 전체를 이끄는 수장이 누군가 하면 대사제예요. 대사제의 권력과 권위와 부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이 없으면 사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0년의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사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다교가 바뀌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는 성전 유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파스카를 지내러 성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사라지면서 이 사제 중심의,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유다교가 율법 중심의 유다교로 넘어가요. 랍비 중심의 유다교로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성전 없죠. 제사 없죠. 사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이제 안식일에 이제 모자, 시커먼 모자 쓰고 수염을 이렇게 꽈가지고 다니는데, 까만 양복 입고 다니는데, 뭐 랍비가 아닌 사람들도 복장을 그렇게 하니까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랍비를 내가 꼭 봐야 되겠다 하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새 이 세상이 다 변해가지고 유다인들도 열성이 좀 식었어요. 그 안식일 딱 되면 땡 하면은 장사고 뭐고 다 접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접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 옆집이 다 문 닫으면 손님이 다 우리 집으로 몰리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랍비들이 이제 순찰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계속 앞에서 가지고 문 닫아라. 안식일 시작됐다. 문 닫아라. 문 닫아라 하고. 그래, 한 명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은 이제 랍비들이 다른 데 문 닫고 이제 자기 일 마치는 랍비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 랍비들 삥 둘러싸고 좋은 말로 할 때 문 닫아라, 문 닫아라 하고 심한 경우는 앞에 들눕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랍비들이에요. 랍비들을 보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랍비 유다교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어쨌든 이때는 최고의회를 이끄는 수장이 대사제인데 성전을 지금 비판을 해버리면 대사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와 같은 거예요. 대사제 너의 모든 힘을 내가 빼앗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이냐. 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신주단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꼭 성전에서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의 말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서 스테파노가 떡밥을 다 깔아놨습니다. 모세하고 광야에서의 그거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얘기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성전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의 더 친밀하고 더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거를 말을 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이 사제들도 야, 성전 없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난단 말이냐라고 바로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전이 유일한 하느님과의 어떤 통로처럼 돼 있는 상황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불경한 자야라고 바로 나왔겠죠. 그런데 스테파노가 쭉 얘기할 때 우리도 이거 내가 아는 얘기지 했지만은 그거 전부 성경의 전문가인 사제들, 바리사 이런 사람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이고 기특한 것, 성경 공부 열심히 했구나 하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자기들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야, 감히 성전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파노가 참 지혜로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이렇게 분간을 해야 될 게 스테파노가 예루살렘 성전의 유일성을 지금 비판을 합니다. 성전에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비판을 해요. 그러니 성전을 종교적인 권력의 중심으로 삼아버린 그 대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거지 성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든지 성전이 거짓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사야서 아까 66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요 말씀이 요걸로 지금 스테파노가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66장 3절이면은 그 이사야서 바로 뒤에 구절이거든요. 그 구절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 자가 사람을 쳐 죽이고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가 개의 목을 꺾는다. 곡식 제물을 바치는 자가 돼지 피를 바치고 분향제를 드리는 자가 우상을 찬미한다. 뭐예요? 이사야도 성전 자체를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부정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예배가 바쳐지니까 불의한 자들이 밖에서는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약자를 억압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성전에 와서 마치 이 강도들이 소굴로 숨어드는 것처럼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는 흥분크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비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파노는 성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사제들이 그 배경이 되고 사제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성전을 더럽혀버린 그 성전을 비판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성전을 비판하셨잖아요. 강도들의 소굴, 도둑들의 소굴 이렇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테파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대사제는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이익을 추구하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 제물, 환전 수익, 성전 세등이 부의 가장 주된 근원 원천이었는데요. 제사 제물도 합당하게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게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심사를 하느냐? 사제들이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키우던 가축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 길 오다 보면은 뭐 이게 털도 더럽혀지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배잡다 못 아시잖아요. 그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문 가운데 그쪽에 있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불러요.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라는 건데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 제물들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사제들에게 이제 심사를 받기 전에 꽃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배짜다 못에서 씻기는 겁니다. 뽀덕뽀덕 씻기가지고 뽀송뽀송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쁘게 단장해서 심사받으러 가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제물들이 거기서 씻고 희생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다인들은 그 수많은 제물들이 몸을 담갔던 물이니까 그 물에는 신통한 힘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는 딱 꽃단장을 해서 데리고 가면은 사제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퇴짜를 놓는 겁니다. 이래서 탈락, 저래서 탈락. 그럼 뭐예요? 다시 갈릴레아까지 혹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다시 양 바꿔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파스카 내일인데, 내일 모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 성전에서 이 판매하고 있는 재물을 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환전 수익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세를 다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다에서 쓰이는 그 화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뭐 미나도 있고 드라카마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 돈, 그리스 돈, 뭐 시로페니키아 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전에서는 딱 한 종류만 받았거든요. 그럼 자기도 그냥 일상적으로 쓰던 돈이 그게 아니면 와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 수수료도 엄청나게 뜯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도 또 수입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획득한 부를 또 재투자해가지고 이거를 불렸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정권이나 주식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코인도 없고 그럼 뭘로 했느냐? 유다인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다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도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있죠.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유다인이거든요. 직업이 뭐예요? 고리대금업자. 그게 아주 뿌리 깊은 전통적인 유다인들의 이 산업이에요. 대사제들이 고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돈을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 신부들이 지금 막 제2육고 걸레샷스하고 일수직으로 댕기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은 소유권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소유권은 하느님께만 있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지파마다 또 가문마다 분배해 주신 그 땅에 사용권만 있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대를 이어서 땅을 물려가면서 그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제라는 작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녁에는 미사하고 아침에는 가서 떴다방하고 이러면은 그럼 미사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부를 축적하니까 사제들이 의복 한 벌이 6,000데나리온. 그러면은 이 노동자의 6,000일치 임금으로 옷 한 벌을 맞춰서 입고 이제 이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이 땅을 빼앗으면 땅 뺏긴 사람들은 그냥 남의 집에 소작 붙여먹는 소작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일일 근로자. 복음에 보면 포도밭 주인의 비유 나오죠. 인력시장에서 아침에 가서 일꾼들 데리고 오고 점심때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 다 땅을 잃었으니까 먹고 살 도리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 하루하루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스테파노가 그냥 면전에 대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의하고 부패한 그런 행위의 중심에 지금 사내들인 당신들이 있어라고 지금 면전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순교 안 할 도리가 있나요?
뭐 거기서 그 최고의회 의원들이 스테파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스테파노의 순교는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스테파노 부제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스테파노의 말을 들은 의회 의원들이 이를 갈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를 가는 게 무슨 뜻이냐? 시편 35편 16절에 나옵니다. 야비하게 비아냥거리며 저를 거슬러 이를 갈았습니다. 악인이 의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통곡하리라.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구약에서 이제 그 시편에서 말하는 이를 간다는 거는 이를 간다는 자체가 자기가 악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인이 이를 갑니다. 의인에게 이를 갈아요. 저 의인을 죽여버리고야 말리라. 이를 가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이 각오를 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테파노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뵙게 돼요. 삼위일체 체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을 읽으면 재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하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스테파노는 지금 말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제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늘에 올라가시어 성부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서 계셔요. 앉는다는 것은 이 권위의 상징입니다. 유다인 랍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서서 강의하잖아요.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참 편해요. 가르칠 때. 다리도 안 아프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서 계시는데 이 자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세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힘, 능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적인 권능으로 당신의 이 제자를, 당신의 이 박해받는 이 신앙인을 보호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서 있다는 거는 복싱을 하면은 한 사람은 링에 누워있고 한 사람은 서 있으면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설 때는 뭐 하려고 일어서잖아요. 뭘 하려고 하시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성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맥락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첫 순교자, 당신 때문에 목숨까지 바친,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스테파노를 맞이하기 위해서 버선발로 뛰나오시려고 지금 어떻게 뭐 그럴듯합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통일된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좀 해석의 자유가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야야 고생 많았다, 버선발로 직접 맞으러 나오시려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이 스테파노의 순교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떠올리게 해요. 스테파노가 죄형을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루카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도 아버지 손에 죄형을 맡깁니다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스테파노가. 예수님도 23장 34절 루카복음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파노는 지금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요 앞에 사내들인에서 용감하게 설교를 하고 정언을 할 때는 예수님에 관하여 정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뵙는 순간 그가 예수가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스테파노가 그 경지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부활하시겠죠? 예수님처럼.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죽음까지도 스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어휴 끝이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지독해도 슬픈 겁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우리 아내 미카엘라하고 내가 언제 다시 만나겠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니까는 그렇게 그냥 하늘이 무너진 듯 땅이 꺼진 듯 통곡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잠이다, 잠. 우리는 잠들면은 계속 자나요? 암만 잠 많이 자도 언젠가는 깬단 말이에요, 잠은. 죽음은 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스테파노는 잠들고 하늘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죽음은 부활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스테파노가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순교자의 피는 신앙의 뭐라고요? 씨앗이다. 스테파노의 피가 땅에 뿌려진 순간 우리 교회는 그 피를 자양분 삼아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적이 강한 적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병사들의 사기가 이렇게 충천하지는 않겠죠. 아우 우리가 저 이기낼로 우리 가족하고 우리 땅을 지킬 수 있을라 하겠죠. 그런데 용감한 누군가가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면은 다른 병사들의 사기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일기 앞으로 하면서 막 달려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스테파노의 용감한 순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는 순교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열망하게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우리 교회의 첫 순교자 스테파노의 순교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